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어떤 이름도 주신 바가 없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하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니냐? 모든 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다 선하고 좋게 살자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니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만이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면서 좀 평화롭게 좀 살아가자. 그런데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이러면 더 좋은데 왜 그러냐라는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좀 우물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우물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는데 제가 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더 깊이 좀 팠어요. 우물을 좀 그런 좀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물을 파는데, 아니 모든 종교들이 다 우물을 파고 힘차게 진리를 찾아서 가는데 맨 밑에 지하수에 닿으면, 진리에 닿으면, 신에 닿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냐?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교도 우물을 파고 있고 기독교도 우물을 파고 있고 이슬람교도 우물을 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저 진리, 신에게까지 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어떤 물을 마실까요? 진리의 물, 신의 물, 정말 지하수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가 내려가지고 빗물이 고여있는 것들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불교가 요만큼 파고 들어가서 그 토양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맛이 다르고, 또 기독교가 요만큼 파고 들어가서 또 그 물맛을 마시면 또 물맛이 다르고, 그런데 물맛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더 낫다라고 서로 자랑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또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정말 끝까지 파고 들어가라. 애써서 노력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 그러면 진리의 셈에 도달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종교가 똑같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등산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등산로는 어떤가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다 한 코스만 있나요? 여러 코스가 있나요? 등산로도 여러 코스가 있죠. 그래서 산을 오르는데 정상에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로를 택하는데 불교는 이 길을 택하고 기독교는 이 길을 택하고 이슬람교는 이 길을 택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서로 등산로가 다르면 길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 길이 더 낫다, 이 길이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꼭대기에 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꼭대기 하면 다 똑같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한 거 아니죠? 똑같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교도 똑같고 이슬람도 똑같고 기독교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가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나중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간다든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이 좋아가지고 우물을 힘차게 파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아서 다리 힘이 좋아가지고요 산 정상까지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애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모두가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진리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깊이 파들어가야 된다라고, 네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올라가려면 최선을 다해서 저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네가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정말 공평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불공평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떤 부모님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재벌 부모님을 선택했을까요? 지지리도 가난한 흙수저 부모님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쪽을 선택했을까요? 잘 배우고 인격이 함양되어진 부모님을 제가 선택했을까요? 못 배우고 학대하는 부모님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쪽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거기에다 덧붙여서 또 네가 힘을 내서 올라가라, 네가 힘을 내서 팔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도중 하차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져 있고 어릴 적부터 영어, 불어, 독어 이런 걸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튜터,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배웠던 친구들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언어가 되거든요. 제가 유학 가서 한이 맺혔던 게 뭐냐면요, 제가 정말 금수저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나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 텐데,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또 영어를 또 본토 발음으로 만들어 가려고 무진장애를 쓰고, 그게 30이 넘어서 유학 갔는데 그게 될까요? 정말 애쓰고 애썼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진리에 도달하는 것, 신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다면요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차별될 것이고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세상은 불공평하고요 싸움박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는 왜 나처럼 노력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신을 못 만났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생각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여러 종교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에서요. 아마 옥스퍼드 아니면 케임브리지였을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세계 여러 종교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 주제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면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유일하게 독특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설왕설래 토론이 굉장히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기독교만의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설왕설래 막 토론이 오가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오가는데 4가지로 요약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요약이 되어졌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윤리 도덕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사랑인가, 성육신인가, 이게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인가? 근데 보니까요 윤리 도덕은 다른 종교에 있나요 없나요? 다른 종교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자라는 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독특한 게 아니에요. 부활인가? 다른 종교에도요 살아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오시리스 종교에도 들어가 있어요. 죽은 신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인가? 자, 사랑은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종교에도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독특한 것이 아니고, 또 성육신인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살아갔다? 이게 또 유일한 것인가? 다른 종교에도 이게 있습니다. 힌두교의 아바타라는 것이요 신이 인간이 돼서 왔다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아바타 우리 잘 들어봤잖아요. 그 아바타가 힌두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쟁만 벌이고 있는데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갔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딱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묻는 거예요. 루이스 교수님, 이게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건 너무 쉽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유일하게 독특한 것, 바로 이 은혜라는 것. 이 은혜가 바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열어간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고 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있는 죄인, 그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뤄가셨다는 것, 이것만큼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 이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기독교만의 특징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고백하고 있다면요, 그 고백을 그대로 가져가되 오늘 태신자로 오신 분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하나만큼만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긴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 한번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하게 땅을 파서 네 능력과 네 노력으로 땅을 파서 우물 끝까지 도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등산도 끝까지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기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리의 길일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걸 안다면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행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우물을 파는 것, 산으로 올라가는 것, 차별이 있고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흑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가슴에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쥐어야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큰소리치고 나아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을 이루어가며 평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이요 남녀노소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이루어갈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간다는 거, 한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좀 나눠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데려가시는데, 먼저 지옥에 데려가셨는데 지옥에 데려가셨는데 보니까 갔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모든 음식,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지옥인가, 이런 지옥이면 한번 와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사람들의 둘러앉아있는, 상에 둘러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분노가 가득 들어차 있고 짜증이 가득 치러차고 그리고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봤더니 젓가락이 어떤가요?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젓가락이 어떤가요? 젓가락이 너무 길어요. 길어서 자기 입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다 아시는군요. 네. 젓가락으로 찍어서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그 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서로를 향해서 그냥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때로는 지옥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 갔더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또 젓가락도 개인데 똑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살이 쪄 있고 그리고 또 환하게 빛이 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자, 이유가 뭐였던가요? 우리 제발 그렇게 좀 하십시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타나는 삶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찍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찍어서 맛있는 것을 찍어서 서로 먹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행복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행복하게,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있는 것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금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 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때 내 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내 먹기도 벅찬데 내 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먼저 생각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어떤 관계일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일 때 가능합니다.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일 때는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부모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십자가 보혈용로를 값없이 누릴 때요,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먼저 위하며 아끼며 걸어가는 세상이 이루어지기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이와 같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태신자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아멘이 빈약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란듯이 우리가 아멘을 외쳐야지요. 자, 우리 남산교회가 이와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우리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태신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산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짓겠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요 근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앞에 한 자매님,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친하게 미소를 잘 짓고 그런 자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나가고 있길래 퇴근해서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체만체 대면, 아니 안 그랬었는데 본체만체 대면, 그리고는 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눈을 꿈뻑 하시더니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가 아닌데. 그럼 목사가 이제 촉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무슨 서운한 일을 했나? 막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제 위안을 삼는 거죠. 바빠서 그러신가 보다. 위안을 삼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죠. 왜 그러실까? 그 다음에 며칠쯤 뒤에 아침에 또 마침 출근할 때 그분들이 이제 출근하는 길에 또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인사해야지.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자매님 했는데 어떨까요? 이제는 더 심각하신 거예요. 제대로 쳐다도 보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는 겁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는 딴 데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아니 자매님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가 아닌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말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떠듬떠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얼굴에 미소는 전혀 없고요, 말은 떠듬떠듬 하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마침 교회 앞이어서 우리 교회로 들어가서 잠깐 1층에서 얘기 좀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제 이분이 먼저 직장에 먼저 얘기는 해야 되니까 좀 늦는다라고 직장에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1층에 앉아서 로비에 앉아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고가 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다 책임지고 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가장처럼 자매님인데 모든 경제 생활을 다 이뤄가야 되고, 딸은 또 위에 올라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생이라 생활비 그리고 또 용돈 그리고 학비 이런 걸 다 대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면서 가야 되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누적되어서 이젠 탈진이 돼버리신 거예요. 표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는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무서움,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바보가 된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조차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정도 이렇게 되고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요, 여기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쉬어야 그래도 좀 탈진된 것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먼저 이제 전화를 직장 책임자분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책임자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책임자분도 다 이렇게 상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오십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끊고 잠시 뒤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 만나셨다면서요. 그래서 만났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찾아뵈도 좋을까요? 좀 이렇게 찾아뵙고 자매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찾아뵙고 얘기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세 분의 권사님이 오셨어요. 세 분의 권사님이 오셨는데 세 분의 권사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거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남산교회 천국의 모습이구나. 첫 번째 소개하시는 분이 자신은 전전순장님이래요, 그 자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시는 분이 자기는 전순장님이시래요. 세 번째는 어떤 분일까요? 바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전전순장님은요 10년 전에 맡았던 분이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교제를 끊지 않고 연결되어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순장님도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순장님이 맡으셨는데, 전전 순장님, 전 순장님, 그리고 현재 순장님 세 분의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 중인데 오늘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인생고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무작정 쉰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비가 나와야 쉴 수가 있잖아요. 생활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쉬면 더 고통이, 압박감이 더 올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제가 또 책임자분에게 전화드려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당장 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보고 같이 좀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해서 그 직장에 이제 위에 대리님 한 분 이제 같이 오시고, 그 다음 날이요, 이 자매님하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 두 분 같이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또 교구 목사님 와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병원으로는 예약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님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대동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이제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들어야, 이 자매님만 들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들어야 되니까 가서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최소한 한 달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진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자분에게 전화드려서 직장 이렇게 한 달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책임자분이 병원, 이게 직장에서는 병가가 15일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또 출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가 15일 동안에는 이제 70% 이제 사례를 지급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쭉 또 이분도 고민해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5일 병가지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월급의 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또 절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팀에 연락하고 복지팀장님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 또 교구장님, 그 자매가 소속되어 있는 교구장님과 또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또 사랑방 식구들과 또 연결되어져서 절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물 흐르듯이 그냥 연락만 하면 저절로 그냥 축축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구나, 천국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는 한 달 사례비가 만들어져서 자매님이 한 달 동안 푹 쉬고요, 그 다음에 3주째부터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웃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 또 어눌했던 말들이 또 회복되어져서 이 3주째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4주째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직장에 출근하면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일찍 출근했다가 빨리 퇴근하고 이러면서 이제 적응 기간을 가지면서, 근데 그 적응 기간을 가지는 동안에도 일주일 동안에도 직장에서는 하루의 절반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풀타임으로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매님이 편안하게 지금은 이제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는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을 잘 또 지키면서 같이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되어져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들어 차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천국의 기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자매님이 지금 기쁘게 행복하게 회복되어져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저는 뭐라고 확신하느냐면요, 느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매님이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못할지라도 나를 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었기에 앞으로의 여정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태신자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천국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천국 공동체에 함께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공동체라면 내가 함께 하나 될 수 있겠다, 내가 구주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한 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 이렇게 어느 누군가가 한 분 일어나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일어나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네 분이 일어나 주셨는데요. 네 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지금 결심하며 일어서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결심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직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 택시자분들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네 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의 자녀로 평생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